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왜 또 입 다 다물었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하도 백성들한테 왕 앞에 맨날 쥐어 터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소연하고 또 그리고 또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이 엄청 많아요. 예레미야서 33장 보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말 안 들으니까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놔서 시위대 뜰 감옥에다 갖다 놓고서 거기서 말씀 주시잖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멸망을 직접 자기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그 자기 백성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연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까? 제일 먼저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선한 계획,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너희를 두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두고서 계획하는 일들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재앙의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너에게
소망,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나의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심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어요. 멸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늘 현실을 주로 많이 들여다봐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어? 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는 현실만 바라보고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고 살아가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재앙을 받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멸망당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 그 유혹과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또 더 나가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것도 열심히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 열심에 비례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꽃길만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요. 그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별의 별 가진 수를 다 써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영들이 바로 이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시험과 연단 속에 빠뜨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바로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 또 나에게 가장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유혹의 영을 집어넣어서 내게 잠시 혼란이 오게 만들어요. 내가 잠깐 말씀을 떠나고 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올라가다 보면 바로 잡히는 게 유혹과 미혹의 영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런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로 해서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현실에 보이는 세상의 다른 유혹, 미혹의 영에 끌려 다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와서, 어디 와서? 성전에 나와서. 가능하면 기도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요. 그죠? 주여, 아버지, 예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 3번씩이나 부르면서 기도를 드릴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3번씩이나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드린 것은 그만큼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다급한 상황에 조용히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급하면 어떻게 말이 빨라지고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내 안에 뭐가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급해서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셨을 때에 기도 드릴 때는요, 그 간절함에 다급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 간절함을 바라보고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랍고 신기한 그러한 계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아뢰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고통이 많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도할 맛이 안 나. 기도를 드려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고통과 낭만과 실망과 절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드려서 그 응답을 받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도 못 들어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과 뜻이 나의 계획과 뜻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어떠한 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될 때
그것을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바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 드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면 당연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 드리지 않으면 내 문제는 절대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이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게,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그냥 뭐 만나면 만나고 말면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짜 간이 저리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드려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 만나는 동네 아저씨 같은 분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열심을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진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심을 보이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지런함 속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만 와서 기도 드리면 하나님을 그때만 만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 늘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나길 소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근데 요즘에 새벽 기도를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혼자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직까지 먹고 살만한가 보다. 급한 일이 하나도 없나 보다. 응?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드려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나 보다. 그러니까 일일이 만보로 이렇게 그냥 기도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대충대충 까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열심이 어디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연애들 다 해봐서 알잖아.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하도 오래돼 갖고 다 잊어먹었나? 서로 눈에 스파크가 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왠지 보고 싶고 왠지 만나고 싶고 왠지 자꾸 찾아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면 귀찮아져. 만나기 싫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부지런 떠지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지런을 떠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지금 나타내 보이는 증거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 또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온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을 만나길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요. 요점은 이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 가나안 땅만 그리워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처럼 행복한 삶을 달라고 기도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리라 약속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계획이 내가 볼 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면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잖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단단한 마음,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그 바보의 3단 논법 같은 생각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러고서 기도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처럼 미친놈이 있나 저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서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지, 여기는 이방 땅이고 우상이 득실되는 이 폐역한 바벨론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그러고 오히려 이제 따지고 들어가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럼 하나님 또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안 되게. 어떻게 선민인 우리가 죄악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엄청나게 따지거든. 그래서 결국 보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단자고 거짓 선지자로 매도해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현실에 안 맞는다고 부정을 하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때려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과연 돌을 던져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꼭 죽여야 되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계의 천국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행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행복을 위한 세 마디 언어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 긍정이란 단어죠. 긍정의 단어가 행복의 첫걸음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짓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 앞에 끌어오시니까 아담이 그 동물을 보는 족족이 이름을 짓기 시작한 게 지금 이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인정하니까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자아가 살아나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불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성령의 사람과 세상적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단어가 다 지옥의 언어고 지옥의 단어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긍정적인 언어는 어디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믿음의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긍정은 천국을 만들고 천국은 긍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은 지옥을 만들고 지옥은 바로 부정한 생각들을 갖다 주는 것이 지옥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 이 시간부로 싹 없애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항상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긍정은 건설적인 힘을 줘요. 그리고 부정은 파괴적인 힘을 줘요.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갈라놓고 부인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인정할 줄 몰라서 인정 안 하나? 살다가 보니까 팍팍하니까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살아가니까 입술로 나오는 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될 것 같으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매일 사업장 가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매일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먹으세요. 아침밥 먹기 전에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면 말씀부터 먹으세요. 그리고 기도 드리세요. 내가 파산 직전인데,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런 나에게 그 긍정적인 언어를 인정하라고 그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오히려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냐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성공하는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나?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는 것도 인정하셨고, 몫으로 살아가면서 동생들 먹여 살리는 것도 30년 동안 했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서 죽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삶의 순종의 모델을 삼는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모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긍정적인 삶을 사셨고, 긍정적인 복음을 전하셨고, 긍정적인 삶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것은 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기득권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것도 당시에
부정시되었던 죄인이나 창녀, 세리,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 하층 시민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관 대작들에게 찍힌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두 사람을 고치셨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긍정 속에서 꿈과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모든 위인들은 한결같이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긍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4차원의 언어예요. 3차원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고 4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소크라테스에게 그 제자들이 사모님하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게. 그 사람이 없다면 소크라테스가 없어. 그렇게 옆에서 들들 볶아대니까 내가 그나마도 생각하고 그나마도 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편안하게 있다 보면 철학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건건 뭔 일만 하려고 그러고 뭔가 발표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장관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을 파지시키라는 그 옆에 측근들의 얘기를 듣고 에이브러함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늙은 말 같은 사람이라서 날 번거롭게 하는 파리가 없으면 나는 못 움직여. 그러니까 파리가 옆에서 계속 윙윙윙 해야 내가 귀찮아서라도 움직이니까 그 사람 그냥 윙윙윙하게 내버려둬. 그랬어. 이게 바로 긍정의 마인드예요. 모든 현실을 좋게 보려고 긍정적으로 결과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긍정이라는 단어가 꿈을 만들고 그 꿈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폭풍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능히 행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저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올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지 아세요? 홍해 바닥에다 한 20차선 저 대로를 그냥 고속도로 쫙 깔아놨잖아.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광야 구름 속에다가 40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춰 놓으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그러한 일을 안 행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악 조건 속에서도 현실을 인정하면 4차원의 마음이 바뀌고 4차원의 마음이 바뀌면 3차원의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살겠다. 참 좋다.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자. 곧 건강해질 거야. 곧 부흥될 거야. 곧 사업이 잘 될 거야. 난 꼭 성공할 거야. 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두 번째 언어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신기루가 허상이야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복의 설계자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멘토인 스승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16장 말씀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고 깨우치지 못한 거 깨우치고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멘토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로고스의 성경 말씀을 레마의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주시는, 즉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까지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마음에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해요. 레마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만인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내 인생에서 무능력하게 느껴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멀리 계셔갖고 내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그것 때문에 이 니체가 원래 아버지가 목사였었어요. 목사 아들이요. 근데 이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가 마르크스도 마찬가지. 마르크스 아버지도 목사예요. 이 세계적인 신 부정하는 이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능력한 미신일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사 아들이었어요. 왜?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깨달은, 즉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문제는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내 삶에 적용시키시려고 찾아오신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의지하여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성령님이 알려주고 깨우쳐 주셔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꼭 받아라 라고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내 삶 구석구석에 전달받아서 누려야만 살아있는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멀링게 로더스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사용해 다오 그러시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하게 기도 드리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결국 이 멀링게 로더스 목사님이 결국 그 하나님의 성령의 중심에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거는 너를 위한 기도잖아.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드려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나를 좀 제발 사용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행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나란 존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아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성령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교제도요,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제가 오늘은 어제 일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이 아픈 것이 많이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한테 계속 물으세요. 오늘은 누구를 가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기도 드리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도 드리면 응답이 올 때까지 아주 물고 늘어지는 기도 드려야 돼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 신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일을 육신의 몸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꽝이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동역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혼과 영성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영원 무궁히 상속하며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생명과 그 생명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적인 할례를 받는 모습이다. 행복의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 행복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이 강조하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생명의 십자가지 좌우편 강도가 매달렸던 사망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십자가가 우상이 되느냐 아니면 가장 큰 우리의 행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하는 고난이 있고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고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물리쳐서는 안 되는 가시요. 왜? 주님이 직접 주신 고난의 십자가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천상의 행복을 전하여 줘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근데 가장 큰 행복의 통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좋다고 해서 보약을 줘다 줬는데 그것이 쓰다고 다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걸렸는데 수술하는 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살 찢는 게 아프다고 못하게 하면 그 병이 낫겠어요? 생명의 십자가는 입에서 쓰지만 배 안에 들어가면 아주 단 것이 특징이에요. 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요술 지팡이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진중에 수만 마리의 불뱀이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 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상이었어요. 뱀은 그들의 현실에 가장 고통을 주는 주범들, 마귀 사단의 형상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요, 광야의 불뱀이 아닌 장대 위에 달린 노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쉽게 낫지 않는 감기, 오래, 기간에 어전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그냥 맨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또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찌뿌둥하게 남아있는 미움, 증오,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모든 짐들은 모두 다 행복한 십자가의 죄며,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는 사실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십자가에 내어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위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드릴 때에 주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모든 행동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담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하고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